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아담에게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해서 이름들을 다 지었지요. 그런데 그 엄청난 특권을 사용하면서 아담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네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이 혼자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재고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지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 아담에게 단순하게 배우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하게 가정을 함께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축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나중에 다시 교회를 또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태초에 가정이 교회였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지요. 가족이 서로 나뉘게 되고 반목하고 불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설 때에 그때 비로소 가족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얼마나 준비가 되셨는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기둥이 있네요. 저 기둥에다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머리를 콱 쳐박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살 수 있는 오직 딱 하나의 길은요, 쫓아가서 머리 박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머리 박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내가 머리 박기 위해서 손살같이 쫓아갈 때 저 기둥에다 구멍을 뚫어주든지 뭘 하든지 해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 하나님 할 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가지고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면은 내가 할 일만 찾아서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가 할 일만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작은 일에서부터 부모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며 지키며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다면요, 우리 가정은 바로 그 시간부터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다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십시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1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무는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못으로 콱 박아버리십니다. 부모 순종은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명령하고 자녀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힘 좋은 사람 연습을 좀 하면요, 물구나무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구나무 설 수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물구나무 서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놀이동산에서 그 기계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서 꼭대기 올라가서는 뒤집어서 어떻게 하는 그런 기계였는데요. 그게 공중에 올라가서는 고장이 내서 3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이요, 구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물며 하루 종일 아무리 내가 물구나무 설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좀 순종 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거슬러서 하루 종일 항상 불순종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여기에 단서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이 구절을 다시 쳐다보면서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어순이라고 하지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원래 정상적인 말 순서대로라면요,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를 빼가지고 제일 앞으로 옮겨놨습니다. 강조라고 하지요.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놨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라가 아니고요, 주 안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조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집에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야, 너 성경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한다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 교회 다니지 말고 나하고 절에 가자. 내 말에 순종해야지. 그런 말씀들 주 안에서를 벗어나거든요. 그런 말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도둑질 좀 해와라. 이제 내가 누구 좀 봐주고 싶은데 네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좀 눈 좀 감아줘라. 이런 얘기들, 편법, 불법을 행하라는 그런 얘기들, 이런 거는요,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주 안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 자식 간에 좀 강요되고 행해지는 중요한 잘못된 거 하나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유교의 가르침의 바탕으로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흔히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곤 합니다. 아내는 다시 얻을 수 있고 자식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부모는 다시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잘해. 그러나 이것은 인륜이 아닙니다. 천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륜을 어기고 천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아주 고약하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누지 못하는 사람에는요, 부부 자신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뭐가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헤어집니다. 안 됩니다. 그럴 자격 부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자기들 스스로 나누지 못합니다.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 부부를 나눌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부모도 들어갑니다. 아내는 다시 얻을 수 있으니 부모 뜻이라면 이혼해라.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아내는 다시 얻을 수 있고 자식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부모는 다시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 새로 부모를 얻으면 새로 얻은 부모가 그 부모입니까?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잘 보세요. 새로 아내 얻으면 그 아내입니까? 아닙니다.
새로 자식 얻으면 그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부모만 그 부모가 아닌 것이 아니라 새로 얻은 아내도 새로 얻은 자식도요, 원래 아내 원래 자식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관계가 다 그런데 부모에게만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그런 잘못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아내나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자식이 아닙니다. 새로 얻으면은요, 그 어떤 것도, 그 관계는요,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없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만 적용하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을 정면대로 대적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유교 가르침이지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요, 부모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들 일에 막 끼어들어서는, 자식들 가정에 끼어들어서는 자식들 가정을 막 이혼시킵니다. 사위가 마음에 안 들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마구 이혼시키는데,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 부모님들이 부부에게 헤어지라고 분위기 조장하든지 강요한다면 용감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식들 부모를, 자식의 자식 그 관계들을 나눌 수 있는 권리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죽여서 끓여가지고 어떻게 그거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주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요, 부모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는요, 군말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것은요, 왜 주셨는가라는 그 근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혼자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라는 것이 있고요, 그 질서에는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질서와 권위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가장 먼저 가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 질서와 권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밖에 나와서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밖에 나와서 애들이 제 마음대로 하는 애들 있죠. 왜 그런가? 그 가정에 질서와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부모들은 나중에 반드시 피눈물 흘리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애들은요, 부모 공경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100%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뭐 기죽이면 안 된다고, 아이 기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를 얼마나 잘못되게 만드는지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 요즘 우리 한국 부모들.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사회 속에서 이런 질서, 권위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가정에서 훈련하라는 겁니다.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가정에서 질서 지키고 권위 좀 존중하는 걸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해야 되고요. 이것이 제일 꼭대기까지가 올라가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전반에 확대시켜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적용을 해볼까요?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는요, 나이를 떠나서 목회자가 어버이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이끌도록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자들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교육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나이 떠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배우셔야 됩니다. 그거 못 배우면요 신앙생활 첫 걸음도 못 내딛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를 떠나서 순종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좀 이상한 목사가 있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사견이나 욕심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뭔가 막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이 이러는데 아니요. 담대히 거부해야 됩니다. 왜요? 그건 주 안에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성경에 어긋난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요구한다면요 그건요 대놓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하고 성경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요 목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목사를 위하는 길이고 성도 스스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요 악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성경적 원리에 맞는 합리적인 것이라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이상한 목사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솔직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상한 목사에 의해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은 목사에게 이상한 목사 대하는 것처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 성도님들이 살 길입니다.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악용할 때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 없다고 안 하실 겁니다. 하나하나 다 찾으십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통 갑니다. 그리고는 뭔가 하나 꽂히면은요, 그 이단 교주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맹목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이단 교주들은요, 젊고 예쁜 아가씨들에게 몸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거 아멘 하면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요, 목숨 걸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에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는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 안에서라면은 순종해야 되고요. 주 안에서가 아니라면은 거절해야 됩니다. 혹시나 속아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단 같은 데에 깨닫는 순간, 깨닫는 바로 그 즉시로 뛰어나와야 됩니다. 손에 왕창 보더라도, 다리 하나 잘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리 하나 잘리고 구원받는 게 낫잖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면요, 자기 위에 상급자, 권위자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997년 8월 6일 새벽 1시 42분 괌 아가나 국제공항에 곧 착륙할 예정이었던 김포공항발 대한항공 801편에서 부기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보이잖아. 비가 오고 있는데 비행기가 지금 착륙하려고 하는데 공항 활주로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고도가요, 고도계 보니까 겨우 152m라고 합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비행기 그냥 터집니다. 그런데 기장 들으라고 좀 큰 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기장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하면서 기장이 놀라서 입을 뗀 것은 3초 지나서였습니다. 워낙 빠른 순간에 급속도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일어났던 것이 이제 블랙박스에 다 남아있는데요. 제가 초 단위로 말씀을 드릴게요. 19초
3초 지난 뒤에 부기장이 다시 말합니다. 기장님, 착륙 포기합시다. 그러나 기장은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3초 후에 부기장이 다시 다급하게 말합니다. 안 보이죠? Go around. 기장이나 그 사람들 go around 하면은 비행기 돌리는 거라 그러대요. 착륙 포기하는 거. 착륙 포기. 그러자 1초 후에 기장이 말합니다. Go around. 착륙 포기.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 3초 뒤에 대한항공 801편은요, 언덕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탑승자 254명 가운데에 228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것은 대한항공 747기 괌 추락 사고 당시 조종석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시 기장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기장이 빨리 착륙 포기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기장이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는 조종관 제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조종관 뺏었더라도 비행기 바로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게 비행기 조종 법칙입니다. 그런데 부기장은 계속해서 기장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게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또 겁이 나서 비행기 못 타실까 봐 참고 말씀드리고 또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은요, 그 사건 이후에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잘못들을 고쳤습니다. 특별히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대화를 할 때에 기장, 부기장 서로 대화잖아요.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 금지. 반드시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존댓말이 있잖아요. 이 존댓말이 그런 때 절대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존댓말 금지, 한국어 금지, 영어로만 사용하기. 혹시나 비행기 타고 가다가요, 큰 사고 났을 때 지금까지 상냥하게 이렇게 서비스해 주던 그 스튜어디스가 갑자기 머리 숙여! 반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요, 머리 숙여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숙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반말로 까면서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뭐 일 있나 보다 하고는 그것에 따라주거든요. 이게 비행기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위협들을 다 없앴으니까 비행기 편하게 타셔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그에 져서 아웃라이어에서 그 이유를 대한항공 이 추락 사건 이유입니다. 권력 간격 지수에서 찾았습니다. 네덜란드의 사회학자가 권력 간격 지수, PVI라고 하는데요. PDI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권위주의적인 문화에서 하급자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로버트 헬름 라이히와 애슐레이 메리트라는 학자들이요, 전 세계 조종사들의 PDI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위가 이렇네요. 1위 브라질, 2위 대한민국, 그 사고 날 때쯤입니다. 지금은 조금 낮아졌겠죠. 3위 모로코, 4위 멕시코, 5위 필리핀. 그런데 그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국가별 항공기 추락 사고 발생 빈도와 이 순위가 묘하게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장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을 때 부기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바로잡는가, 이것이 항공기 사고 피해의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있으면 탈출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선원들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무원 중 그 누구도 선장님 지금 탈출 명령 내려야 됩니다, 이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요, 이미 경비정 또 주변에 있는 선박들 구슬하게 딱 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선원들은요, 그 누구도 선장에게 빨리 승객들에게 탈출 명령 내려야 된다고
이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만들어낸 참사였던 것입니다. 당시 세월호와 교신했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VTS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대형 사고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로 완곡어법이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완곡어법은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돌리고 또 돌려서 말하는 것이지요. 그때 진도 VTS에서 이렇게 완곡어법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 기록이 남아있죠. 선장님이 직접 판단하셔서 인명 탈출시키세요. 저희가 그쪽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선장님께서 최종 판단을 하셔서 승객 탈출시킬지 빨리 결정을 내리세요. 미국 뉴욕에 있는 JFK 공항 관제탑은요, 위기 상황 속에서 절대로 완곡어법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을 완전히 휘어잡고 그냥 자기 쫄병 다루듯이 통제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예의보다는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다고 합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그 불편한 태도 때문에 JFK 공항은요, 전 세계에서 비행기 이착륙이 가장 많은 공항인데 가장 사고가 없는 공항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우리나라 세월호 같은 선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탈리아 VTS에서는요, 선장이 배 버리고 도망할 때 그 도망하는 선장에게 욕을 해댔다고 합니다. 쌍욕을 하면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도망가는 판인데 선장님 알아서 결정하세요. 말이 됩니까? 만약에 진도 VTS에서 이렇게 요구했다면 어떨까요? 선장! 잔말 말고 승객들 빨리 대피시켜요. 이 말 하나 있으면은요, 우리의 가슴 아픈 그 사건, 엄청난 인명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가 아니면요, 거부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만 옳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2절, 3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잘 봐야 됩니다. 앞에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건 뭡니까? 언제든지 반드시 이렇게 해라.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나는 이래서 공경 안 해도 되고 나는 저래서 공경 안 해도 그거 없다는 겁니다. 주 밖에서 강요하는 부모님들에게는 거역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은 주 밖에서 명령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업심여기면 안 되고요,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강요에 휘둘려서 순종하면 안 되지만 학대하는 부모님조차도 부모님이라면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원찮은 부모라도, 심지어는 사람 같다는 짓을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라면요, 그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부모, 자기를 버린 부모, 그런 부모 참기도 힘든데요, 억울하게 공경까지 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부모 공경에는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비인격적이고 학대하는 잘못된 부모, 요즘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공경해라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을 붙여주십니다. 주 안에서라는 조건 없애고 대신에 약속을 붙여주시는데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10계명 중에 이 제5계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불러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10계명은 그냥 해라 하지 마라 뭐 이것만 있는 것 같은데요, 약속이 붙어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아시면서 그래도 너 공경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가슴 아프니까 대신에 내가 좀 책임져 줄게. 내가 너한테 보상해 줄게. 네 부모는 보상 못해도 내가 대신 보상해 줄게 라고 붙이신 약속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번영과 장수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은 외적으로도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통과 장수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일반적인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배나 얹어서 상을 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 같은 것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현세적인 약속에 대해서 내세적인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 조금 받으면 내세에서 더 많은 것을 챙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석같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석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 좀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힘들 때에, 특히 부모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다 사라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럴 때도 부모님을 좀 공경하라고 하셨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내가 그래도 공경해야지 라고 하는 격려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다. 이것이 옳습니다. 자녀 여러분, 뭘 하든지 범사에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부모님 자격 따지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